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5년도도 한 16, 7일 정도 남았지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에 캠페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뭐냐? 뒤돌아보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 인생을 좀 되돌아보자. 그렇죠? 내 삶을 좀 되돌아보고 내 씀씀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씀씀이도 좀 되돌아보고 내 주변도 좀 되돌아보고 내 가족도 좀 되돌아보고 내 친구도 좀 되돌아보자. 응? 내 인생을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예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전도서의 가장 중심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별것도 없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게 나중에 보면요, 그게 훨씬 행복하고 현재도 그게 훨씬 행복하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중에 자기 눈에서 뭐가 난다고 그래요? 피눈물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구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이제 너무 인생 좀 되돌아보고 너무 늙어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생이 공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잔치집, 즐거운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례식을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예요. 그래서 이 혼례 잔치는 인생을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일륜지 대사가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빈 항아리처럼 인생이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후회 가득한 인생, 상처투성이 마음 아픈 그것만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빈 항아리.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 결국 빈 항아리와 같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예수님의 기적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축해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아끼겠어요? 잘 쓰라는 얘기겠죠. 소중하게 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우리의 인생.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잘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지방의 이 포도주는 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음료수와 같은 꼭 필요한, 우리 밥 먹을 때 국과 같은 그런 존재가 포도주거든요.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해요. 인생이라는 잔치 속에 기쁨이 떨어졌을 때, 즐거움이 떨어졌을 때, 힘이 떨어지고 내 모든 게 다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사람들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기적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물이 포도주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생각해 보니 물이 포도주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생각해 보니 물이 포도주 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더라.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달았어요. 전도서 12장 1절 아까 말씀 봤지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 기억해라. 조금 의역하면 너무 늙어서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글도 모르고 교회 모든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더 재미가 없어요. 또 무슨 일을 해도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재미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평생을 불교를 믿었어요. 자기가 절에다 갖다 준 시주 돈이 목사님 내가 절을 하나 질 만큼 갖다 절에다가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70 넘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만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었더라면, 힘 있을 때 예수 믿었더라면, 돈 있을 때 예수 믿었더라면 목사님한테도 잘했을 텐데, 교회 일도 열심히 했을 텐데, 늙어서 힘없고 돈 떨어지고 아무 낙이 없는데 이때 예수 믿으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고. 오늘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힘 있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음료, 포도주 부족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족으로 인해서 잔치가 다 망칠 뻔했어요. 그때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인생의 위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2장 4절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성경의 문맥,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불효자식이고 건방진자식이에요. 왜?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원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원래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피조물, 마리아도 피조물이라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죠. 예수님께 가서 기도 안 들어줬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들으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들어주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논리는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중간에 누굴 거치지 않고 제사장 거칠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 참 조급해. 하나님 뭐냐? 정확해. 사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급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잔치가 망할 것 같았어요. 그건 마리아의 입장이죠. 우리가 삶의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 대충 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 내가 도와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병이 생기고 자기 육체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해요.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아니하신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빨리빨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복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내 때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근데 분명히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간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사로가 죽어요.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을 해요. 죽을 병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살려주겠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고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는 거.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하시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의 때 자기들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근데 오늘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 하나 열쇠가 하나님의 때를 여는 열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물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순간적으로 바뀐 사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말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따르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을 이해하면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은요,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오늘 마리아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내 생각에 오르면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음속에 계속 응답하셨을 때 순종하는 거. 이해가 안 돼. 근데 순종해야 돼요. 오늘 하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결정적인 사람 하나 뽑으라면 누구냐? 하인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 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포도주가 담겨야 될 항아리가 비어있어요. 거기다가 물 갖다 부래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 빈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포도주 원액을 좀 탈래나? 아니면 거기다가 알코올을 좀 갖다가 부을래나? 혹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뭘 갖다 부으니까 부었어요. 근데 그거 떠다가 지금 잔치를 즐기는 연회장에 갖다 주래. 야,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까지는 항아리에다 갖다 불 수 있지만 그것을 잔치상에다 갖다 주래. 이게 술이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물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인들은 순종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실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내 생활이 어려운데 왜 자꾸 신의 좋아하라고 그럴까? 왜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돼. 사렙다 지방에 그 과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먹고 이제 마지막 빵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난한 그 집에 주의 종을 보내서 기껏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한 움큼의 밀이 있고 기름 한 방울 있어 그거 먹고 자식하고 이제 마지막 굶어 죽을는데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래. 제가 여러분 집 정말 가난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었고 이제 이 한 끼 먹고 죽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목사 새끼 저거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나쁜 새끼 저건 인간도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별욕 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도 많아.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이 닿지 않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안 될수록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도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도무지 물과 포도주는 연관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않는 명령을 누가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노, 아니오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나쁜 짓 빼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가 손해봐도 알았어. 예스, 알았어. 근데 꼭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할 것 같은데 노, 나 못해,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워지기도 어렵고 가까워져도 힘들어. 자기가 분명히 불리할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알았어. 내가 힘써볼게. 내가 할게. 그런 사람과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야, 이건 진짜 순종하기 더 어려워. 물 갖다 부라는 건 그럭저럭 붓겠는데 빈 항아리. 근데 그거를 술 취한 사람들에게 이게 술이라고 갖다 주래요.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래. 이건 진짜 리스크가 큰 거야. 아마 술 취한 사람들이 술병을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새끼가 이게 하인이잖아요. 너 미쳤어? 근데 하인들이 묵묵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구들만 물이 표도주로 변한 이 사건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더라.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하신 일은 누가 체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든 믿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기쁨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직분 있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에요. 순종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이 하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 기적의 현장을 안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좀 세속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입만 나불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순종하면 참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알아요. 이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이래서 위기를 넘겼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웠을지 몰라요. 좋은 포도주를 먹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성도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기를 뭘로 바꾸시냐? 기회로 바꾸신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너 못해, 안 해,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요, 긍정적인 말을 쓰고 믿음의 말을 쓰세요. 알았어, 기도해볼게. 그렇게 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물론 죄 짓고 나쁜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몸에 배야 돼요. 예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의 문제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